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에 한없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영업하는 성도들,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모든 사업체가 번창케 도와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필요한 인재로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장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취업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 동해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황진성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이 크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재일, 신정환 목사님, 이겸재 전도사님 맡겨주신 교육기관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신앙 교육을 잘 받고 믿음 좋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 훈련되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부모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이재일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한없는 감화 감동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설교하는 수요일에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가 로마서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이고 또 에베소서 강해집을 방대한 분량을 남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과 교회, 또 교회의 몸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나누어 보면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은 교회가 교회와 가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베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모이는 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묻어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교회의 관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에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편지로 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작되는 이 글도 전형적인 편지의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신인을 소개하고 있고 또 받는 사람, 수신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인사이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었던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도라고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수신자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집사 직분이 있으면 집사님 부르고 새로 오신 분들이나 집사 직분이 없는 분들 또 통틀어서는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되어지고 집사보다 조금 낫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조금 얕잡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 saint라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성자 또는 성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성자라는 말을, 세인트를 이제 죽은 사람들 중에 위대한 신앙 있는 사람들, 성 어거스틴, 성 이런 사람들 붙여서 성자를 붙입니다.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자와 성도는 원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성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성도 맞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대답하지만 당신은 성자입니까? 물어보면 왠지 뭔가 더 대단해야 될 것 같고 경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성자와 성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받은 것이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에게 뭔가 조건이 있어서 성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는 단어의 뿌리를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고 선택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라는 단어는 구약의 출애굽이나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적인 관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거룩한 무리 백성이라고 선택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 문화에 젖어들어 살고 있었고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해서 뭔가 조건이 있어서 건덕지가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강대상에 보면 우리가 마이크라든지 이 강대상이라든지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물들이 처음부터 무슨 거룩한 그런 재료가 있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딱 거룩하게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품과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우리가 강대상에 놓고 예배했으니까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도로 삼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거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격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부르심에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고 또 에베소 편지받는 그들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성도라고 불러진 그 사람 부르면서 성도들이라고 부르면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도라는 호칭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서도 한 3개월 가르치고 또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선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대략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였는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라는 그 이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편지하며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아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고아 거지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날마다 불쌍하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부잣집에 어떤 사람이 이 고아를 입양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입양해 주었고 그래서 이 거지 소녀는 이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마음대로 안전한 곳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지 소년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자신을 거둬주신 그 양 아버지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거지로서의 삶을 버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아버지에게 정말 그 집에 합당한 아들로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집의 자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를 베푼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로 인쳐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자격 없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으니까, 양자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반응해야 합니다.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집사라고, 또 목사, 장로라고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성도지,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거룩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 멸망당하게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아 가부를 돌아보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헌신하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져주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성향들이 있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성도의 삶에 합당하게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전파의 일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같은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인사는 사도 바울이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변형하여서 기독교한 것이 그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공짜라는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평강, 평화, 평안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말은 원래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조화롭고 안정될 때에 그것이 샬롬, 평안을 이룬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을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비록 갇혀 있지만 자유가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2절의 앞부분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이 말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빈궁에 있을지라도 풍부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와 평강 오늘도 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은혜와 평강을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성도로 또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재성이 있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도로서 신실하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성도로서 바로 세워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며 주님 주시는 그 성도로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488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합당한 그 삶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번지지 않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배와 우리의 교제 가운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어 이 코로나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갈랩 선교사님 또 위에서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상하 역경 가운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이기적인 욕심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많은 또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가 그칠 수 있도록 좋은 치료제가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하나님 그 은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그 한순간의 성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치료가 회복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 주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은혜와 평강 속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온전히 주님의 예배와 모든 교제와 복음 전하는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재윤 청년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차량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갈렙 선교사님 교회에서 그 100만 원 돕기로 하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이 또 헌금해 주셔서 총 모인 돈이 44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중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마치고 난 이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